오늘 뒤쪽에까지 해가지고 54절까지 해서 이렇게 전부 다 요한복음 5장 47절까지입니다. 47절까지 여러분 시간 될 때 편안하게 한번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놓여 있는데 다 이렇게 읽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특히 당신은 영적 흐름을 바꿀 주역이 되십시오. 주역이십니다. 네, 영적 흐름을 바꾸는 주역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이라는 부분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질병보다도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축복은 뭐냐?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보좌에 가시겠다고 했고 거기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을 붙잡은 거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 말씀을 다 붙잡았는데요. 정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많은 어려움에 또 1년 내내 이렇게 고민했던 이런 부분에 큰 응답을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EBS 시간에 잠깐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정말 제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부딪힘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응답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특히 지난주에 그러니까 묵상을 뭐라 했냐, 보좌에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제가 불신자로 있었을 때 이때는 제 1의 인생이구나,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제 인생이 가만히 보니까 딱 이렇게 3등분 되는 거 있잖아요. 제 1의 인생, 불신자. 이때의 특징이 굉장히 이렇게 방황했습니다. 이랬다니까. 여기에서 계속해서 헤맸어요. 뭔가를 갖다가 쫓아가는, 무지개를 쫓아가는 소년처럼. 특징이 뭐냐니까 되는 듯 하면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너무 열심히 했는데 딱 뭔가 정상에 서는가 싶으니까 쫙 무너져 버려. 가정도 이렇게 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너무 어려움이 와가지고 이혼의 위기가 오버려. 이게 너무 힘든 거 있잖아요. 그 속에서 저 역시 또 이렇게 힘들고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병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신자의 삶이 됐는데 이때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이때가 제가 이제 한 25살 정도 된 거죠. 문제는 질병이 낫고 나니까 복음을 정확히 알았으면은 제가 이렇게 좀 어려움 안 당했을 건데요. 굉장히 이때에 질병 낫고 나서는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특징이 뭔가 하니까 어려움이 오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환란이 이렇게 들이닥쳐 있잖아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환란. 아니 신자인데 말이에요. 아니 내가 막 이렇게 시달리기도 하고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기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뭔가 축복이라고 하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딱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늘 저는요, 이 환란이 오면은 이 어려움은 이게 해결돼야 된다고 봤거든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복음을 받으면서 언약 잡은 자가 이렇게 딱 된 겁니다. 이때 저는 제 3의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요, 뭐 이렇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언약이라는 부분이 이해가 되면서 이 언약이 이해되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이렇게 열어 가시구나, 이게 이해가 된 겁니다. 전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움을 주셨는가? 아니 저분은 뭐 이렇게 뭐 교회도 안 다니는데 잘 되는데 저는 왜 이랬습니까? 아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도 보면은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랬습니까? 늘 그랬다니까요. 어느 날 다 깨닫게 된 겁니다. 제3의 제 인생을 살면서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을 열기 시작하시구나. 자, 이거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해 가고 계시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언약 딱 잡으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내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거 깨달아 버리니까 어떤 일이 났냐?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되냐? 주님의 천사를 파송하시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뭐 성경에 제가 읽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고요. 아니 베드로의 옥문을 이렇게 주의 천사가 이렇게 막 무너뜨리기도 하고, 바울이 풍랑을 만났을 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주의 사자가 말을 하는데요. 저는 거기 안 믿어진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복음이 딱 이해되면서 깨달아졌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거 제가 깨닫고 나서부터 해서 뭘 깨달았냐?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또 정말 어려움이 올 때 그거마저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구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계획이구나. 그리고 그때에 이 환난을 통해 가지고 연단을 받고 또 연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이 믿음을 이렇게 세워가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릇을 크게 해서 중요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축복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때부터 해서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성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제가 전부 다 뭐냐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뭐라고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뭐냐? 증거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서 전부 다 증거하는 거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알고 나서부터 해가지고는 이 성경 전체가 언약적으로 다 보이는 겁니다. 특히 제가 이 부분이 보였던 부분이 1차 합숙을 받고 나서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1차 합숙을 48명이 받았잖아요. 정말 이 부분을 받고 나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더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이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를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제가 다 못 만나봤는데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렇게 훈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나왔는데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이 말씀이 말이요 뭡니까? 구원에 대한 겁니다. 나의 때 볼 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이요 예수님보다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어째서 말이요 아브라함이 너를 보냐? 유대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십자가 비밀을 모르는 거라. 성경 전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는 그거를 모르는 거죠 사실은. 46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 46절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은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뭐라고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모세 오경에 보면은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왕 선지자 제사장 비밀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대속이 되지고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됐다는 걸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무속집에 가보고 놀랐다니까요. 아니 내가 발을 닿는 순간에 무속이 말이요 나를 금방 알더라니까요. 그것도요 자기 이마에 십자가 딱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될 부분이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해가지고 뒤쪽으로 쭉 이렇게 성경 5권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홍수가 났을 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는 거죠. 참 놀라운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럼 이 말씀 붙잡고 가기만 하면 문이 열린다는 거잖아요. 자, 이 말씀 붙잡고 말이요 바로 앞에 서가지고 허락을 받아내는 거 보세요. 바로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피 바른 날 빠져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4절 13절에서 14절에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끌어낸 겁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저는 성경을 쫙 보면서 이게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꼭 기억해야 될 뿐 있다니까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거기에 보면은 13절에 35절에 쭉 한번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논다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전부 다 자기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이 축복을 이렇게 딱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잘 봐야 되지 오늘 본문만 잘 보면은 여호와의 정인들은 오늘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봐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이렇게 허락을 받지 않았냐, 또 하나님이 또 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지 않았냐, 이런 식인 거예요.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느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에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요 전부 다 표적을 구하고요 그리고 또 떡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13절에서 15절에 전부 다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전부 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을 잘 모릅니다. 저기 가가지고 세상에 나가지고 데모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치유해야 된다 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맞는 거거든요. 신비적인 그런 거예요. 맞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믿어도 또 하나님을 갖다가 위해 가지고 뭔가 해야 된다는 것만 전부 다 있잖아요. 인본주의요 율법이요 신비거든요. 오늘 엘리야와 그리고 중요한 이 세례 요한과 이런 부분들을 말한 거는요 그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전부 다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하지 못하면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이 선지자들을 예수님을 갖다가 똑같이 세례 요한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엘리야로 만들어버리고 또 선지자로 만들어버리고 아닙니다.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순간 흑암 저주의 세력은 전부 다 꺾게 됐습니다. 어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계속 꺾는데 안 꺾여요 이러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1차 합수 훈련도 받고
수련회도 가고 계속 해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기 오늘 강창식 우리 성도님 오셨나요? 저기 주일날 예배 들어오시면 잘 못 와요. 마룬가 싶어가지고 저분이 준호 헤어의 디자인 아닙니까? 주일날 매주 못 와요. 지난주에도 마루 갔냐? 저 교육 가버렸어요. 다 디자인을 불러가지고 또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만 또 그 틈나무 씹으면 또 불러갖고 또 교육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키는 거예요. 뭘 시키겠어요? 이게 지금 교가 고객한테 잘해라는 거예요. 그럼 뭘 이렇게 깎아라는 거예요. 참 전문가 불러 그런 거 하겠죠. 복음에 대한 이런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내게 강해집니다. 성경 전체에 대한 그리스도가 다 이렇게 뚜렷지면은 성경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이 보여지고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면서 아, 이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알게 됩니다. 끊임없이 성경에는 뭐냐, 복음을 놓쳤을 때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고 우상 숭배 속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놓쳐버립니다. 복음이 아니면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섞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믿으면서 복음을 갖다가 자꾸 변형시켜 갑니다. 이런 일이 났다니까요. 그때마다 뭐냐,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고 복음을 또 회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사람도 오직 그리스도, 신약의 사람도 오직 그리스도 될 때마다 이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봐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그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오직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축복을 갖다가 쭉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나느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와 환난과 뭔가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옮겼느냐? 구약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 전체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어떻게 옮기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할 때에 옮겨집니다. 이게 십자가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24절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 그리스도 이 이야기 이 말씀을 할 때마다요 정말 우리가 그냥 쉽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십자가에 이 피 흘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선지자로서 이 지옥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제사장으로서 원죄 문제 해결해버리고 왕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그걸 가지고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은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얻었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래 되겠잖아요.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그렇죠. 꼭 기억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때 정말 제대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 문제가 왔을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것을 딱 믿어버리고 한번 깨보세요. 이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게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 들어가면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5절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통해 가지고 만물을 갖다가 전부
전부 다 이렇게 그의 손에 다 주셨다 했거든요. 하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만물을 자기의 발 앞에 다 굴복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잘 모르면은 맨날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여 하면서 울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어려움 오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논다니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하나님은요 1초도 차이 없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오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다 동시에 해결해 버린 겁니다. 이것만 가져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심판주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오늘 거기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움직여가고 계시는데 심판주라. 우리가 만약에 눈을 딱 감는 순간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리고 여러분 이 심판주라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버리면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게 제일 인도를 잘 받는 겁니다. 어느 정도 우리는 축복을 받았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잘 한번 보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잖아요. 믿는 자는 영생을 지금 얻는 것 때문에 뭐죠?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문제를 쉽게 말하면 해결한 겁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 말은 아직 심판이 안 왔기 때문에 미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라고요? 옮겨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옮겨졌습니다. 뭐죠? 과거 문제 해결됐습니다. 이 축복을 딱 찾아야 돼요.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어디서 해결했냐?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내가 오늘 이걸 믿는 순간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냐?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배경 자체를 갖다가 옮겨버리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확인하는 게 뭐냐? 기도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냐?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게 우리에게 준 배경입니다. 그래 여러분 조금 어려움이 왔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떨 때는 좀 시달린 분도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시달려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녀 삼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뭐냐?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히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반드시 즉시 기도 응답하겠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배경이란 말이에요. 빌립보 3장 20절에는 우리를 갖다가 배경을 바꿔버렸는데 지금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주의 천사를 이렇게 파송하시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과 정갈을 밟을지라도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이걸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그걸 갖다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권세를.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절대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정도 축복받으면 대단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때 내가 너희와 영원히 뭐라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큰 교회가 되면 좋겠죠,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도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생명이 없었다니까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순간 생명이 없었다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셨도다. 죽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이해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생명이 없는 것이다. 너희 안에 아들이 없으면은 생명이 없는 것이고, 너희 안에 아들이 없으면은 생명이 없는 것이다. 알겠지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늘 배경을 확인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가 이거 답이 나와버리면 끝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끝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옮겼느니라. 자, 옮겼기 때문에 옮긴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옮겨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누려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옮겨버렸다니까요. 안 옮겼으면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옮겨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할 게 별로 없어요. 뭐냐? 권세를 누리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어버렸다. 24절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어버렸다. 이걸 누리면 됩니다. 어느 정도 누리면 되겠냐? 자녀에게는 반드시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권세 주셨고요. 또 로마서 보면은 8장 14절에서 15절, 로마서 8장 거기에 14절 15절에 보니까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재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또 연약할 때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연약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느니라. 우리가 아프면은요 기도 못합니다.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부분이 정말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설명해 주라면 제가 제일 설명 못 하겠어요. 목사님, 성령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답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은 대답 이겁니다. 신학교 가서 배우세요. 야, 신학교 가서 성령 배우면은 막 1년 내내 배워도 끝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 또 한마디 그걸 해보려고 하면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저는 믿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셔서 더 감사합니다. 저는 단번에 해결한 게 너무 감사드려요. 예수님께서 딱 십자가 피 흘리는 순간에 해결돼 버린 거 있잖아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수천 년에서 예언해가지고 단번에 딱 해결했잖아요. 이게 믿어지면서 하나님 오늘 이제는 그 비밀 속에서 제가 만나는 모든 스케줄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주의 천사를 파송해 주셔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영적 힘이 막 생기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 힘을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기도하고요. 왜냐면 힘이 나니까요. 여러분 오늘 영적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8시까지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9시까지 또 기도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행복합니다. 왜냐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에 32절에 보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32절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응답받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틀림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모르고 응답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고 오는 응답은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도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 인간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잘 봐야 돼.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특별히 3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오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과 위험이나 사망이나 장래일이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환난도, 기근도, 위험도, 칼도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답을 찾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편하게 한번 누려보세요. 저는 이렇게 응답받을 이렇게 받습니다. 어떤 문제가 오면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배 속에서 어느 날 보면은 말씀을 듣는데 뭔가 딱 부딪혀오는 게 있어요. 그 부딪혀오는 그것을 가지고 딱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삶 속에서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때 옆에 사람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 부딪혀오는 것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의를 주시거든요. 저는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거기에 가서 말할 수 있으리라는 거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말하려고 하면 내가 정인으로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 군사가 되고 영적 싸움하고 영적 열매를 갖다가 얻으라는 거 있잖아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권세를 가지고 권세를 주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육신적으로 잘 돼야 됩니다. 아닙니다. 잘 되면 얼마나 잘 될 겁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이 땅에는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돈이 많으면 다 해결돼. 맞습니다. 70%에서 90%는 다 해결될 겁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움이 온다면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질병이 들어닥치면 해결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생활, 신앙생활 해봤잖아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정말 안 될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는 그리스도 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내 신분이 하나님 생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긴 줄 믿습니다. 정말 육신적인 그 기도에서 이제 영적인 기도로 옮긴 줄 믿습니다. 육신적인 그 응답에서 이제 정말 영적인 응답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한 주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